대답 안 하기로 작정을 하셨나? 인생 사는 게 힘드세요? 네, 힘들어요. 근데 힘들다고 생각하면 힘든데 이 세상에 안 힘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힘든데 누가 주시는 힘만 받으면 승리할 수 있느냐? 우리 주님이 주시는 힘만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인생길 힘들고 지치고 어려워도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안젤라 엘웰 헌트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아주 조그마한 책, 단편 소설이라 그러지요. 새 나무의 꿈이라고 하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저자는 안젤라 엘웰 헌트라고 하는 사람이고 책 제목은 새 나무의 꿈입니다. 몇 그루의 나무라고요? 새 나무의 꿈이라고 하는 제목의 단편 소설입니다. 고개 들고 저를 보세요. 이 철야기도 시간은 졸지 않고 또 재미있게 그러면서도 은혜를 받아야 되거든요. 언덕 위에 새 나무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언덕 위에 세 그루의 나무가 자라고 있었는데 이 세 그루의 나무는 저마다 꿈을 꾸고 있었어요. 잘 자라나서 첫 번째 나무는 내가 잘 자라나서 아주 큰 배가 좀 돼야 되겠다. 배. 제가 이번에 미국을 한 달 일주일 미국을 다녀왔습니다. 5월 한 달을 제가 기도원에 설교하러 못 왔는데 미국에 계신 누님이 84세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누님 장례식 때문에 제가 미국을 갔습니다. 거기가 셋째 누님인데 84세 돌아가셨고, 넷째 누님이 디트로이트에 살고 있었는데 은퇴를 하시고 이제 가까이 언니 옆에서 산다고 그 옆으로 이사를 갔는데 넷째 누님은 80세에 아직 살아계시고, 그래서 장례식 잘 마쳤고 살아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넷째 누님도 그 옆에 살고 계시고, 또 누님은 돌아가셨지만은 매형도 아직 살아계시고 조카들도 거기에 새 집이나 그 근방에 살고 있고,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들을 몇 분 모시고 뭘 타고 갔는가 하면 유람선을 타고, 유람선, 그 유람선이 얼마나 큰지 밑에서부터 지하는 빼놓고, 지하는 뭐 기관실이나 또 조타실이나 그 밑에는 그런 방들은 빼놓고 위로 몇 층인가 하면 10층, 10층 10층이니까 웬만한 아파트 높이입니다. 그 배에 몇 명이 탈 수 있는가 하면 3,800명이 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놀라지도 않아요. 우리 여기 꽉 차면 한 1,000명, 아마 1,100명 앉을 겁니다. 꽉 차면. 그런데 그 배는 3,800명이 탈 수 있으니까 여기 꽉 차고 하나, 또 꽉 차고 둘, 또 꽉 차고, 그러고도 한 800명이 더 남는 인원이니까 큰 배예요, 작은 배예요? 네, 큰 배죠. 그래서 이 나무는 자라가지고 큰 배 맞는 데 쓰여가지고 배가 되어서 이 세상에서 제일 귀한 분을 좀 모셔야 되겠다, 그런 꿈을 가지고 이 나무가 자라고 있었어요. 자, 첫 번째 나무는 뭐가 되겠다고요? 배가 되어서 큰 유람선 돼서 이 세상에서 훌륭한 왕을 모시고 다니는 배가 되어야 되겠다. 두 번째 나무는 잘 자라나서 보석함이 돼야 되겠다. 보석함. 여러분 집에 보석이 있죠? 보석. 결혼할 때에 받는 금반지, 또 이렇게 목에다가 거는 거, 이거 뭐라 그래요? 목걸이, 금목걸이. 또 어떤 사람은 백금 목걸이. 또 거기에다가 여자들은 여기다가 이렇게 또
뚫어 가지고 하는 거, 이게 뭐라 그러죠? 귀걸이, 이어링, 링, 반지, 그런 걸 어디다가 넣나요? 여러분들은 어디다 넣나요? 훔치러 안 갈 테니까 얘기하세요. 여러분 집에 보석을 어디다 넣나요? 보석함에다 넣어놔 가지고, 그래서 잘 보관을 하는 겁니다. 이 나무는 내가 잘 자라나서 보석함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그 안에 이 세상에서 제일 귀한 보석을 담아야 되겠다, 그런 꿈을 가지고 이 나무는 자라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나무는 뭐가 되고 싶은 꿈? 큰 배가 되어서 유람선, 왕, 훌륭한 왕을 태우려고 하는 꿈. 두 번째는 무슨 함? 보석함이 되어서 그 안에 뭘 담아요? 보배, 보석을 담는 그런 보석함이 되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세 번째 나무는 잘 자라나 가지고, 아주 잘 자라나서 이 나무도 훌륭한 장식품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꿈을 가지고 새 나무가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무꾼이 오더니, 그것도 보통 무기가 아니고 전기톱을 가져와서 샥 잘랐습니다. 새 나무를 다 잘랐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나무는 보석함을 만들려고 했는데, 이 나무는 뭘 만들었는가 하면, 저 마구간에 말이 먹는 그 먹이통, 말이 먹는 먹이통을 다른 말로 세 글자로 뭐라 그래요? 구유통, 구유. 말먹이를 만드는, 말먹이를 담는 그 구유를 만들어 버리고 말았어요. 좋은 보석함이 되고 싶었는데 말 구유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또 나무를 탁 잘라 가지고 아주 좋은 유람선을 만들어야 되는데, 뭘 만들었는가 하면 비린내 나는 생선, 그 어부들이 고기 잡는 배, 어부들이 고기를 잡으면 생선 때문에 비린내 나잖아요. 좋은 유람선이 되어서 훌륭한 왕을 모시고 싶었는데 고깃배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고깃배. 또 이 한 나무는 잘 자라나서 많은 사람이 우러러보는 좋은 장식품이 되고 싶었는데, 그냥 툭 잘라가지고 저 귀퉁이에, 그냥 목재서 귀퉁이에 그냥 옆에다가 내팽개치고 말았습니다. 이 새 나무가 다 잘려가지고 그렇게 원래 꿈대로 되지 않고 엉뚱한 것이 되었어요. 꿈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죠? 꿈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안 이루어진 것 같아요? 또 대답 안 하기로 작정했으니까 묻는 제가 잘못이죠. 꿈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진 것 같아요. 오늘 성경에 보면 세 사람이 나옵니다. 창세기 47장에 보면 제일 먼저 요셉이 나오고요. 요셉. 창세기 47장 7절에 보면 요셉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아버지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 다음에 넘어가면 바로 임금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세 사람이 나오는데, 자, 이 첫 번째 인물 요셉이라는 사람도 어렸을 때 꿈을 꾸었어요. 어렸을 때 어떤 꿈을 꾸었는가 하면, 고개 들고 저를 보세요. 어릴 때 어떤 꿈을 꿨는가 하면, 곡식단을 묻는데 자기가 묶은 곡식단은 벌떡 일어서고 형들이 묶은 곡식단은 엎드려 절하는 꿈을 꾸었어요. 형들이 자기에게 절한다는 거죠. 또 그 다음 날은 꿈을 꾸었는데, 하늘의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어요. 11형제가 자기한테 절하고, 해와 달은 아버지하고 어머니까지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어요. 요셉이 원래 꾸었던 꿈은 한 나라의 총리가 되어서 모든 11형제가 자기한테 절하고 아버지 어머니까지도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어요. 이게 요셉의 꿈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꿈을 꾼 대로 되었습니까? 꿈을 꾸고 형들에게 꿈 얘기했더니 형들이 미워해가지고 저 도단의 구덩이에다가 집어던집니다. 그 도단의 구덩이는 빈 우물이어서 죽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 속에서 막 살려달라고 소리를 치니까 첫 번째 형 루벤하고 네 번째 형 유다가, 야, 우리가 우리 손으로 동생 죽이면 우리 가슴이 아프지 않냐? 저기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니까 노예로 팔아버리자. 노예로 팔면 우리 눈앞에서 사라지니까 좋고, 노예로 팔아버리면 돈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장정 노예는 은 30인데 17살 미성년자니까 은 20을 받고 노예로 팔았습니다. 요셉이 꾼 꿈은 한 나라의 총리가 되어서 아버지, 어머니, 형들까지도 와서 절하는 꿈인데 노예로 팔렸어요. 어디로? 애굽에. 누구네 집에? 보디발 장군 집에. 꿈이 안 이루어진 것 같아. 그 보디발 장군 집에서 성실하게 일했더니 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그 집에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을 하다가 안 넘어가니까 오히려 거꾸로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누명을 씌워서 감옥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꿈은 한 나라의 총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엎드려 절하는 꿈인데, 저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가는 신세가 되었어요. 꿈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안 이루어진 것 같아요? 안 이루어진 것 같은데, 그런데 13년 세월이 흐르면서 요셉이 감옥 안에서 두 장관의 꿈 해몽을 해준 것이 계기가 되어서 바로 임금이 꿈을 꾸었는데 아무도 해몽을 하는 사람이 없을 때에 바로 임금의 꿈을 해몽해 주었더니, 네가 이 나라의 총리가 되어라. 7년 풍년, 7년 흉년, 그걸 잘 극복한 사람은 너같이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와 같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네가 이 나라의 온 백성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어라. 그래서 마침내 요셉은요, 13년 만에 17살에 팔려간 요셉이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꿈이 안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지나고 보니까 꿈이 이루어졌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새 나무의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배가 되기를 원해서 유람선이 되어서 훌륭한 왕을 태우기를 원했는데 고깃배가 되어버리고 말았고, 좋은 보석함이 되고 싶었는데 잘려져 가지고 말이 먹는 구유통이 돼버리고 말았고, 좋은 멋있는 나무로 그 자리에서 서 있기를 원했는데 잘려져 가지고 목재소 한 귀퉁이에 버려졌으니까 그 꿈이 안 이루어진 것 같았는데, 그 소설에, 단편 소설에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이 새 나무가 다 잘라져서 각각 다른 물건이 되었는데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어느 날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아기가 임신이 되었는데 호적하러 다윗의 동네에 호적하러 왔어요. 그런데 여관이 꽉꽉 차가지고 있을 곳이 없어요. 있을 곳이 없어서 어디 그래도 임신을 하고 해산을 해야 되는데 있을 곳이 없으니까 어디를 찾았는가 하면 주인에게 허락을 받아가지고 그 말이 잠자는 그 마구간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는데, 그날 마리아가 아이를 출산을 했습니다. 마리아가 아기를 출산한 그 아기 이름이 뭐예요? 마리아가 출산한 그 아이 이름은 예수예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어린아이가 출생을 하니까요, 이 아이를 강보에 싸서 누울 곳이 없으니까 어디에다 담았습니까? 말 구유에다가 이 아이를 담았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보배 중에 보배가 누구십니까? 보배 중에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보다도 더 위대한 보석은 없습니다. 이 나무는 좋은 보석함이 되고 싶었는데 말구유가 되어버리고 말았는데, 어느 날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을 했는데 누일 곳이 없으니까 그 말구유통에 아기를 강보에 싸서 담은 겁니다.
이 세상의 보배 중에 보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았으니 잘라지고 고난이 올 때는 그 꿈이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았는데 결과적으로 보배 중에 보배, 예수님을 담게 되는 축복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이 어느덧 성장을 했습니다. 유년기가 지나고 이제 예수님이 공생에 30살이 되니까 예수님이 요단강에 가서 세리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말합니다. 얘들아, 우리가 저 건너편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러 가자. 저 건너편 동네에 가자. 그 건너편 동네는 어딘가 하면 거라사 지방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조그마한 고깃배를 타고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게 되었는데, 이 배는 좋은 유람선이 되기를 원했는데 그냥 생선 잡는 고깃배가 되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올라타셨어요. 이 세상의 왕 중의 왕은 누구예요? 킹 오브 킹스 누구예요? 로드 오브 로드스, 만주의 주가 누구셔요? 왕 중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그 냄새나는 고깃배에 왕중왕 되시는 예수님을 모시게 된 겁니다. 좋은 유람선이 되어서 이 세상에 가장 훌륭한 왕을 모시고 싶었는데 이 냄새나는 고깃배가 그분을 모시게 되었어요. 꿈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그전까지는 잘리는 아픔, 그전까지는 고기 잡으러 나갈 때마다 비린내 나는 생선 냄새 때문에 꿈이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았는데 예수님을 모시고 난 날, 그날 꿈이 성취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이 3년 동안 사역을 잘 마쳤는데 어느 날 로마 군인들이 예수를 체포했습니다. 그리고는 저 갈보리 언덕에 올라가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하는데, 십자가를 만들 만한 목재가 어디 있는가 하고 찾아봤더니 이 목재소 옆에 큼지막한 나무가 잘라져 가지고 거기에 그냥 놔둔거 있는 겁니다. 저거 십자가 만들면 좋겠구나. 그래서 그 나무를 가져다가 십자가를 만들고, 그리고는 그 나무에다가 예수님을 달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다음부터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저 십자가를 볼 때마다 찬양을 하는 겁니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십자가를 볼 때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러러보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 나무는 잘 자라나서 훌륭한 나무가 되기를 원했는데 저 버려져 가지고 목재소 옆에 쓸모없는 나무인 줄 알았더니 십자가가 되고 난 다음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십자가를 우러러 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나고 보니까 고난과 역경 다 지나고 나니까 꿈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자, 여러분들도 아마 여러분 개인적으로 꿈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가정 환경이 안 좋아서 부모님을 잘못 만나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사정 형편 때문에 오늘 꿈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래서 염려하고 오늘 이 자리에 기도하러 온 것 같아도 하나님은 앞으로 여러분의 꿈을 어떤 방법으로 성취시켜 줄는지 모릅니다.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마침내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고 그분을 바라보고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47장 7절에 제일 먼저 요셉이 나오는데, 요셉은 고난과 역경을 딛고 난 다음에 마침내 그 꿈이 이루어져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뭐가 왔어요? 애굽의 총리가 된 다음에 7년 풍년이 왔어요. 7년 풍년이 오니까 다른 나라는요, 먹어라 마셔라 부어라 놀자, 다른 사람들은 전부 흥청망청 먹고 놀았는데 애굽은
요셉이라는 총리가 있어가지고요, 7년 풍년 동안에 창고 짓고 농사 거둬들이면 국가에서 곡식을 사가지고 창고에 저장, 또 백성들에게 돈 주고 창고에 곡식 사가지고 또 저장, 아멘 할 때까지 곡식 사가지고 창고에 저장, 아멘 할 때까지 곡식 사가지고 창고에 저장. 7년 동안 쌓아놓았어요. 7년 풍년 지나가고 나니까 뭐가 왔어요? 흉년이 왔습니다. 흉년이 오니까 먹을 게 있어야지요. 그러니까 애굽은 그 쌓아놨던 창고를 풀어가지고 백성들에게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돈 받고 팔고요, 사러 오면 또 팔고 또 팔고. 다른 나라는 흉년이 오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는데 애굽은 먹을 게 풍성해요. 7년 동안 쌓아놓은 것을 7년 동안 먹을 수 있게끔 다 쌓아놨거든요. 그 소식을 누가 들었느냐? 오늘 7절에 두 번째 나오는 아버지 야곱이 들었습니다. 11형제를 불렀습니다. 얘들아, 애굽에는 먹을 양식이 있다고 하는데 가서 양식 좀 사오느라. 형들이 양식 사러 갔다가 결국은 누구를 만났어요? 요셉을 만났는데 그게 동생인지 몰랐습니다. 나중에는 한 사람을 볼모로 잡아놓고 나머지 형제 다 데리고 오라고, 베냐민까지 데려오라고. 그래서 나머지 동생 가지고 데려갔더니 요셉이 자기를 밝혔습니다. 형들이여, 내가 요셉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살리려고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나이다. 할렐루야. 요셉은요, 형들에게 원수 갚지 않고 용서했어요. 용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뭐 하면서 살아야 돼요? 용서하면서 살아야 돼요.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다른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너희의 죄를 용서하면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기 위해서라도 용서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요셉이 자기를 밝히고 형들에게 다 용서하고 난 다음에 누구를 모셔오라고 했냐면, 조카들 다 모셔오고 아버지 어머니 다 모셔오라고 내가 섬기겠다고. 여러분, 요셉은 몇 번째 아들이에요? 11번째 아들인데 요셉이 아버지 어머니도 잘 봉양할 뿐만 아니라 형들도 다 데려와서 요셉이 다 형들도 먹고 살 수 있도록 돌봐주고 조카들까지도 다 데려오라고. 요셉이 그 온 가족을 다 살리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장남이 아니더라도, 차남이더라도, 여러분이 아들이 아니더라도 딸이라도, 아이고 우리 집안에 왜 나만 의지한, 괜찮아요. 여러분, 복 받는 비결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 잘 봉양하고 여러분들이 일가 친척 형제들 잘 돌봐주면 요셉 같은 인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참 먼 거리 팔레스타인에서요, 어디까지 오는가? 애굽까지 야곱이 오는데, 바로 임금이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총리의 아버지가 아들을 따라서 자기 나라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임금이 나가서 그 아버지 야곱을 환영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다 펴세요. 바로 임금이 제일 첫 번째 질문을 뭐라고 하는가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자, 8절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나이가 얼마냐? 바로는 임금입니다. 앞에 계신 분은 총리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네 나이가 얼마냐라고 반말을 하는 것은 왕이니까, 앞에 있는 사람은 총리, 자기 신하의 아버지니까 네 나이가 얼마냐라고 물었더니 야곱의 대답이 9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온 나이다. 이게 야곱의 대답이에요.
자, 바로가 묻습니다. 내 나이가 얼마냐라고 물었더니 이 야곱이 대답한 말이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내 나그네 길의 세월. 한번 따라합시다. 나그네 길. 야곱이 130년을 살았는데 지나간 130년의 인생이 무슨 길을 걸어온 인생이다? 나그네 길의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창세기 47장 7절부터 10절이 본문이고 오늘 제목이 나그네 인생입니다. 야곱이 130년을 살고 야곱이 바로 임금에게 자기를 소개할 때에 나그네 길의 인생 130년을 살았습니다. 첫 번째, 나그네 인생 살았다는 겁니다. 나그네 인생. 자, 두 번째는 내가 130년인데 내 나이가 130인데 그 다음 성경을 보세요. 내 나이가 얼마 못 됩니다. 130년 살았으면 이야 한참 살았다, 많이 살았다 그럴 텐데 야곱이 하는 말이 130인데 나이가 얼마 못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130인데 얼마 못 된다는 말은 앞으로 뭐 하고 싶다? 130년인데 얼마 못 됩니다. 이 말은 앞으로 더 살고 싶다, 더 살고 싶다. 누구요? 누구? 어디서 온 분이요? 서울? 그렇지 서울인 줄 알았어. 더 살고 싶다는 거예요. 인생은요 130년을 살아도 더 살고 싶은 욕망이 있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인생은 오래오래 살고 싶은 욕망이 있다. 세 번째, 첫 번째는 나그네 인생, 두 번째는 130년인데도 더 살고 싶은 욕망이 있다. 세 번째, 우리 조상 나그네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세 번째는요, 지나간 130년 돌아보니까 험악한 세월, 험악한 인생길, 이것을 한문으로 말하면 인생은 역생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인생은 역생이다. 험악한 세월이에요. 지나간 세월을 돌아보면 험악한 인생길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창세기 47장에 요 세 가지 말씀 가지고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라고 했냐면 인생은 나그네라 그랬어요. 여러분, 인생은 나그네라고 하는 이 말을 들으면 생각나는 노래가 있죠. 옛날 우리나라에 최희준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었어요. 최희준이 불러서 제일 히트한 노래가 무슨 노래? 인생은 나그네 길이에요. 제가 흉내 좀 내볼까요? 집에서 10번 연습하고 왔는데 잘 되는가 모르겠어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인생은 무슨 길? 나그네 길이. 여러분, 나그네의 특징이 뭡니까? 인생은 나그네 길인데 제가 이번에도 5월달에 한 달, 5월달 한 달하고 6월 한 주간을 제가 미국을 다녀왔습니다. 참, 미국에 가서 이번에 어디를 다녀왔는가 하면 물론 장례식에 참석도 했지만은 마이애미를 가서요, 거기서 유람선 크루즈를 탔어요. 유람선을 타고 거기서 월요일 날 출발하니까 쭉 가서 쿠바라고 하는 나라 섬을 한 바퀴 돌아가지고 다시 마이애미로 돌아오는데, 이야, 거기에 북미하고 남미 대륙 그 사이에 쿠바 앞바다를 돌아오는데 날씨는 잔잔, 저녁이면은 낙조, 해가 탁 일몰이 바다 속으로 해가지고요, 아침이면요 바닷물 속에서 일출이 탁 떠오르는데, 유람선 안에는요 식당이 11군데예요. 여기는 샌드위치 그리고 핫도그 같은 걸 늘 먹을 수 있는, 음료수하고 핫도그 샌드위치는 늘 있는 식당이고요, 이런 식당은 양복을 탁 입고 넥타이를 메고 들어가는 레스토랑도 있고, 이런 식당들이 11개. 먹는 게 얼마나 풍부한지. 월요일 날 타고 토요일 날 내렸는데 일주일 동안 막 먹는 게 잔뜩 쌓여 있고요, 그리고 객실은
한 방 한 방이 전부 훌륭한 호텔로 돼 있는데, 야, 일주일 동안 크루즈 여행을 하는데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 유람선이 좋기는 한데 제가 그 호텔 방 하나를 사놓고 등기하고 왔을까? 그냥 돌아왔을까? 등기를 하고 왔을까? 아니면 그냥 왔을까? 여러분, 나그네는 아무리 경치가 좋고 아무리 훌륭한 곳이라도 거기다가 집 사고 땅 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처음 미국 갔을 때는 언젠가면 우리나라에 1988년도 뭐한 해예요? 올림픽 딱 마치고 난 다음에 누님이 세 분이 미국에서 삽니다. 제일 큰 누님이 하와이에서 살고 계시고, 그리고 셋째 누님이 인디애나폴리스에 살고 계시고, 넷째 누님이 디트로이트에 살고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하와이를 들러가지고 그 다음에 디트로이트를 들러서 인디애나폴리스를 들러가지고 이렇게 삥 돌아오는데, 디트로이트에 갔더니 그 누님이 저를 차를 몰고요, 새벽기도 끝난 다음에 가자는 거예요. 차 몰고 새벽기도 끝나고 4시간 운전을 했더니 캐나다 국경을 넘어가지고 미국 자동차를 가지고 옆에 도장만 하나 탁 찍으면 캐나다 그냥 갑니다. 그 차 가지고. 그래서 둘이서 운전을 교대하고 어디를 갔느냐? 나이아가라 폭포를 갔어요. 야, 나이아가라 폭포를 보니까요, 얼마나 물이 많이 그냥 밑으로 쭉 떨어지는지 물보라가 쫙 일어나는데, 그 물보라에 햇볕이 쫙 비치니까 7색깔 무지개가 쫙 피어 있고요. 그리고 그 밑으로는 또 유람선이 폭포 밑에까지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가까이까지 가는데, 이야, 나이아가라 폭포가 얼마나 경치가 좋은지. 그 옆에 제가 땅을 사놓고 왔을까? 그냥 왔을까? 인생은 나그네예요. 나그네의 특징은요, 언제든지 집에 돌아갈 생각을 하는 게 나그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어떤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냐? 나그네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나그네 인생 사는 사람들이 집 샀다고 등기해 놓고 좋아하고요, 땅 샀다고 등기해 놓고 좋아하고요, 저 밑에 텃밭 하나 샀다고 그냥 등기해 놓고 좋아하는데, 나그네는 여기에 마음을 두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의 고향에 마음을 두고 살아야 됩니다. 제가 미국 갈 때마다 일주일 있다고 오든지 열흘 있다고 오든지 한 달 있다고 오든지, 언제나 제가 미국 가면 내 마음은 언제나 어디 있어요? 미국 갔을 때는 대한민국, 여기 대한민국에 내 아내가 있고 우리 자녀들이 있고 우리 신자들, 우리 교회의 식구들이 있으니까요, 언제나 고향 땅에 마음을 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낼 때 나그네 인생으로 보내서, 여러분들은 영원한 고향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 땅에 나그네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니까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모든 목표는 어디다가 두고 살아야 돼요? 네. 나그네는요, 집 사는 거 아니에요. 나그네는 땅 사서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그 나라에 돌아갈 생각을 늘 하고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두 번째,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인데 얼마 못 된다는 겁니다. 아이고, 130년 살았는데 얼마 못 된대. 저는 뭐 그렇게 오래 살고 싶은 욕망 없어요. 저는 그냥 우리 어머니만큼만 살았으면 좋겠는데, 우리 어머니가 몇 살 살았는가 하면 우리 어머니가 101세에 돌아가셨어요. 사람은 100살을 살아도 이 세상에 3가지 거짓말이 있다 그러잖아요. 노인네가 늘 하는 말이, 아이고 죽어야 돼, 늙으면 죽어야 돼, 늙으면 죽어야 돼. 우리 어머니도 99세 되니까, 아이고 내가 너무 오래 살아서 미안하다 아들, 내가 99세야 너무 오래 살아서. 그 다음에 아이고 내가 이제 100세가 되었는데 아들 미안해. 그런데도요, 우리 어머니가 아유 빨리 가야지, 천국 빨리 가야지, 그러고 나만 없으면요 우리 집에 저기 냉장고 뒤져가지고 인삼이나 꿀이나 하여튼 몸에 좋은 거는 다 먼저 꺼내 잡수셔요. 왜 그랬을까? 오래 살고 싶어. 사람은 130년을 살아도 오래 살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래오래 영원히 오래오래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오래오래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뭘 얻는 길? 영생을 얻는 길.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기 위하여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터이요. 여러분, 영원히 살고 싶어요? 이 땅에서 100살 200살 여기에 야곱처럼 130년을 살아도 소용없어요. 어디서 영원히 살아야 돼?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야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는데, 여러분, 이 땅에서 오래오래 살아봐야, 이 땅은요, 나이가 많아지면은 병고가 옵니다. 병고. 나이가 많아지면 어딘가 아픈 데가 생겨요. 아이, 목사님, 저는요 70 넘고 80 넘어도 나 아픈데 하나, 거짓말이. 허리가 아프든지 당뇨병이 있든지 혈압이 있든지, 그것도 없으면 치질이 있든지, 그것도 없으면 무좀이라도 있든지, 아픈 데 있어요 없어요? 사람은 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가면 거기는요 4가지가 없어서 좋은 나라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니까 거기는 눈물도 없고, 거기는 아픔도 없고, 거기는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 없고, 거기는 죽음이 없는 것. 그러니까 천국은 영원히 사는 곳이에요. 이 세상은요 태어날 때부터 으아 울면서 태어나, 마지막에 죽을 때도 아이고 사랑하는 내 남편 같다고, 아이고 사랑하는 내 아내 같다고. 이 세상은요 울면서 태어나서 울면서 죽는데, 천국은 울음이 없어요.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게 없고. 이 세상은 질병이 있지만 천국 가면요 아픈 게 없어요. 여러분, 당뇨, 혈압 있고 뭐 무좀 있고 치질 있고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암병 때문에 고통나 걱정, 그 나라 가면요 아무 질병 없이 고통 없이 영원히 아멘 할 때까지 영원히 살. 아멘이 어느 정도 긴가 하면, 저를 보세요. 지구만한 바위가 있다고 하면, 여러분, 지구만한 바위가 있어요 없어요? 실제로 없죠. 근데 지구만한 바위가 있다고 하면 독수리가 와서 팍 쪼읍니다. 그러면 독수리 부리가 깨질까요? 바위가 부서질까요? 다시 한번, 독수리가 와서 바위를 탁 쪼으면 독수리 부리가 깨지겠습니까? 바위가 깨지겠습니까? 독수리 부리가 깨지. 그런데 100년에 한 번씩 와서 이 지구만한 바위를 쪼고 가고, 100년 뒤에 와서 또 쪼고 가고, 100년 뒤에 와서 또 쪼고 가서 요 지구가 다 닳아 없어지면 영원의 시작도 안 된다.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 지구만한 바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근데 그런 게 100년에 한 번 와가지고 쪼아가지고 다 닳아 없어지려고 하면 얼마나 긴 세월이 흘러가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긴 세월, 지구 땅덩어리만한 이 바위가 다 닳아서 없어지고 나면 영원의 뭐도 안 된다? 영원의 시작도 안 된다. 그러니까 영원이 얼마나 긴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고 싶은 분은 아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영원히 살려면 그분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 주님을 나의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여러분은 영생의 길이 열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 번째, 오늘
9절 마지막에 보니까 130년을 살았는데 내 조상의 나그네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험악한 세월. 야곱이 130년 인생 쭉 돌아보니까 험악한 인생을 살았어요. 인생의 역생, 고생스러운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인생 삶 자체가 고생길이에요. 이 야곱에게 제일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은 형 에서의 낯을 피해 가지고 외삼촌 하란 광야에 외삼촌 집으로 도망갈 때, 그가 야복강 강을 건너 가지고 하란 광야 가기 전에 어디서 돌베개 베고 잠을 잤는가 하면 그 광야에서 돌베개 베고 잠을 자게 되었어요. 여러분, 야곱은요 부잣집 아들입니다. 근데 부잣집 아들이 형 에서의 낯을 피해 가지고 외삼촌 집에 가다가 날이 저물어서 돌베개 베고 길에서 자는 걸 우리는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돌베개 베고 길에서 잠자는 걸 노숙이라 그래요. 노숙. 부잣집 둘째 아들이 하루아침에 노숙자가 되었습니다. 그때 얼마나 고생스러웠겠어요. 여러분, 길바닥에서 한번 주무셔 보세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제가 인천에서 아버님이 그때 목회할 때입니다. 그래서 인하공대를 제가 다니고 있었는데, 인하공대 다니는 친구들하고 야, 우리 여름 캠핑 가자. 그래서 배 타고 어디 갔는가 하면 이작도라고 하는 섬에 갔어요. 이작도 섬에 갔더니 그때만 해도 캠핑 많이 안 다닐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텐트를 이렇게 가서 3개를 치고, 텐트 치고 난 다음에 그래서 해변에서 수영하고 놀다가 그 다음에 저녁에는 텐트에서 밥해 먹고 잠을 자는데, 그 밑에가 모래바닥이잖아요. 모래바닥. 모래바닥이면 푹신푹신해요. 그나마도 모래바닥에 푹신푹신한데 거기 텐트에서 하룻밤 자고 났더니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엉덩이야, 그냥 온몸이 쑤시는데, 여러분 야외 텐트에서 하룻밤을 좀 자보세요. 요즘은 이 텐트 캠핑이 유행하고요, 차박도 유행합니다. 그런데 사실 솔직히 말해서 그렇지, 여러분 침대에서 주무시는 게 편해요? 아니면 차박하는 게 편해요? 침대가 더 편해요. 여러분, 그 차박이 더 편해요? 아니면 저 텐트 치고 바닥에서 잠자는 게 편해요? 차에서 그나마도 자는 게 편해요. 그래서 요즘은 이 캠핑카라는 게 나왔잖아요. 캠핑카는 그 안에 침대도 놓고, 그 안에 좁지만은 싱크대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좁지만은 세면대, 이런 걸 다 만들어 놓은 차가 캠핑카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게 좋아도 집보다 못해요. 인생은 집만 나서면 고생이에요.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자니까요, 이 돌이 얼마나 딱딱한지 잠이 옵니까? 안 옵니다. 그래서 피곤해 가지고요, 그런데 잠이 안 오니까 하늘을 쳐다보니까 하늘의 별들이 초롱초롱한데 깜빡 잠이 들었는데, 야곱아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할렐루야. 야곱이, 하나님 당신이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사랑하는 하나님이다. 내가 이 야복강을 건너서 지금 외삼촌 하란 광야로 가는데 네가 무사하게 돌아올 것이다. 할렐루야. 그가 길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자다가 말고 깜빡 깨보니까 꿈입니다. 야곱이 무릎을 탁 치면서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신데 내가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야곱이 그 꿈에 뭘 봤습니까? 사닥다리를 타고 천사가, 잘 들어야 됩니다, 사닥다리를 타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까? 아니면 내리락 오르락 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요,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입니다. 오르락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내리락입니다. 그러면 그 천사가 원래 어디 있었어요? 그 천사가 야곱과 함께 있었어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신데 내가 알지 못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천사가 내 옆에, 이 돌베개에 잠 베고 잠을 자는 이 길바닥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걸 내가 알지 못했다. 야곱이 그날 깨달았어요. 에서의 낯을 피해 가지고 외삼촌 집에 도망가던 그때에도
길거리에서 잠을 자는 그 일이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이 자기 옆에 계신 걸 깨달았어요. 야곱이 두 번째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이 언제입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을 때입니다. 외삼촌 집에 라반에 갔을 때에 그 집에 딸이 둘이 있었습니다. 큰 딸은 라헬, 둘째 딸은 큰 딸은 레아, 둘째 딸은 라헬.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레아는 안력이 부족하고 레아는 이 시력이 부족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곱고 아리따운 라헬을 사랑했겠습니까? 아니면 시력이 나쁘고 뚱뚱한 레아를 사랑했겠습니까? 여러분, 라헬이에요. 저도 야곱 같으면 라헬을 사랑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둘째 딸 라헬이요 곱고 아리따운데 하여튼 요 이쁜 게 문제예요. 누가 문제예요? 요 이쁜 것들이 문제예요. 이게 곱고 아리따우기는 한데 이게 아주 안 좋은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시기 질투가 많은 여자입니다. 어찌어찌 하다가 보니까 야곱이 레아하고도 장가를 들고 라헬하고도 장가를 들었는데 레아는 자고 나면 큰애 하나 놓고 둘째 놓고 셋째 놓고 넷째를 낳았는데 루벤 놓고 시몬 놓고 레이 놓고 유다 놓고 넷 낳을 동안에 동생은 하나도 못 낳았어요. 그랬더니 이 라헬이 하는 말, 당신이 나로 하여금 아들을 낳게 하라. 아니면 내가 죽어버릴 것이다. 여러분, 아이를 낳게 하는 게 남편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까? 큰 언니 이 레아는 루벤, 시므온, 레위 그리고 유다 넷을 낳는데 라헬은 하나도 못 나니까요. 당신 나에게 아들을 낳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시기 질투가 많은지. 그래서 시기 질투 때문에 누구를 주었어요? 자기 몸종을 주었어요. 몸종을 남편한테 줄 정도로 시기 질투가 많은 여자. 두 번째, 예쁜 것 빼놓고 또 나쁜 게 하나 있는데,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살았던 이 라헬이 자 이제 우리 고향 가자고 다 아내들 설득하고 나머지 자녀들 다 설득해서 떠나던 날 라헬이 아버지 집에서 뭐 하나 훔쳐가지고 온 게 있어요. 성경에 세 글자인데 뭘 훔쳤어요? 드라뱀이라는 걸 훔쳐가지고 어디 밑에다가 깔아서 말 안장 밑에다가 깔고 앉았어요. 야곱이 뒤늦게 이 라반이 뒤늦게 야곱의 일가족이 다 야반 도주한 걸 알고 뒤쫓아오는 겁니다. 뒤쫓아가는데 어디를 가느냐고 물었더니 고향 간다는 거예요. 이게 고향 가는 건 좋은데 내 물건 왜 훔쳐가느냐고, 드라뱀 좀 내놓으라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다 물건을 다 뒤집니다. 물건을 다 뒤지는데 보따리도 뒤지고 말 안장도 뒤지는데 라헬이 말 위에 앉아가지고 하는 말이, 저 아버지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그날인데 죄송하지만은 내가 못 일어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조사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집에 그것까지 훔쳐간 하여튼 도벽이 심한 여자예요. 하여튼 이 이쁜 것 빼놓고는 아주 나쁜 여자예요. 라반의 집에서 야곱이요 20년 살았는데 외삼촌 라반이 몇 번이나 품삯을 변개했는가 하면 성경에 저를 보세요. 요렇게 하고 또 요렇게 해요. 몇 번이에요? 아유, 가르쳐줘도 모르시네. 외삼촌집 20년 사는 동안에 외삼촌이 품삯을 정해놓고 몇 번 바꾸는가 하면 요렇게 하고 또 요렇게 바꿨어요. 10번이나 바꿨어요. 하기야 이 야곱이요 사기꾼이요. 야곱은 사기꾼인데 누구 속였습니까? 아버지 속였어요. 아버지가 눈이 어두우니까 아버지 양고기 만들어 가지고 가가지고 별미 만들어 가서 저 큰아들 에서입니다 하고 아버지 속였잖아요. 그리고는 자기 형한테도
팥죽 한 그릇에 그냥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사고 아주 사기꾼이고 아주 남 속이는 걸 잘하는 사람인데, 이 사기꾼 야곱이 외삼촌집에 라반에 갔더니, 라반의 집에 갔더니요, 이 사기꾼 야곱이 누구를 만났느냐? 왕사기꾼을 만났어요. 왕사기꾼.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사기꾼은 도망을 가도 왕사기꾼 만난다. 외삼촌집에 갔더니요, 뭐까지 속았는가 하면 27년 동안 우리 집에서 머슴살이 하면 장가를 들여주겠다 그래서 7년 머슴살이 잘 하고 라헬하고 결혼식을 해서, 결혼식은 라헬하고 했는데, 손님들이 잔 가져오더니 신랑 축하해, 아이고 예쁜 색시 얻었다며, 위가 아니고 아래라며, 큰 언니가 아니고 둘째라며, 아이고 축하해. 그래서 한 잔 받아먹고 한 잔 받아먹고, 그래서 약간 취해가지고 첫날 밤에 들어갔는데, 하여튼 야곱이요, 여러분, 암만 급해도 얼굴 쳐다보고 첫날 밤을 지내야 되는데 그냥 얼굴도 안 보고 가서 첫날 밤을 치렀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누구다? 사기를 쳐도요, 결혼식 사기는 아무나 안 치는 건데, 이 라반은 야곱에게 결혼식까지 사기를 쳤잖아요. 품삯을 10번이나. 그러니까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다 나누지 못해도 마지막에 그가 20년 만에 고향에 돌아오는데 소식을 들으니까 야복강 그 건너편에 에서가 마중을 나오는데 군대 400명을 거느리고 나온답니다. 군대 400명을 거느리고 나온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20년 전에 일을 생각하고 원수 갚으러 오는 것 같아요? 아니면 환영 오는 것 같아요? 꼭 원수 갚으러 오는 것 같아요. 야곱의 모든 길은 고생길이에요.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던 그날도 노숙하면서 고생길이고,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 외삼촌 집에서 살 때에도 20년 동안 고생길이고, 돌아와서 마지막에 야복강 건너려고 하는데 형 에서가 400명 거느리고 온다고 하는 소식을 들으니까 고생길이 고생길. 여러분, 인생은요 다 고생. 인생은 편안할 날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시 한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우리는 다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이에요. 자녀 양육의 짐, 자녀 교육의 짐, 가족들을 부양해야 되는 무거운 짐, 여자들은 집안의 살림을 다 책임지고 힘들게 일해야 하는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인데,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은 이 짐이 내려놓아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와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이 언제 풀어져요? 예수 만나고 예수 안에 있을 때, 십자가 밑에 있을 때만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이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다른 목사님들은 책도 많이 썼는데 저는 책 딱 2권밖에 못 썼어요. 제가 책 2권을 써가지고 인쇄를 했는데, 책 하나는 믿음의 로드맵이라고 하는 책이고, 그건 제 설교가 거의 중심입니다. 에베소서 설교, 창세기 설교, 그리고 마태복음 5장의 8복, 8가지 복, 에베소서는 신령한, 하늘의 신령한 복들, 이런 것들이 쭉 소개가 되어 있는데, 믿음의 로드맵이라고 하는 책하고 또 한 권은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철로역정의 핵심이 뭔가 하면, 철로역정의 첫 번째 장면이 누군가 하면 주인공 기독도라고 하는, 영어로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크리스찬이 어떻게 생겼는가 하면, 등에는 무거운 짐을 지고 옷은 남루한 옷을 입고 한 손에 책을 들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할꼬 어찌할꼬 어찌할꼬. 따라합시다. 등에는 무거운 짐, 옷은 남루한 옷,
손에는 한 권의 책, 그 책을 읽고 하는 말이 어찌할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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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통곡하고 우는 장면이 철로역정의 첫 번째 장면이에요. 그때 전도자가 와서 말합니다. 저기 언덕에 십자가가 보이지 않느냐, 저기를 가면 등어리에 무거운 짐이 해결이 된다고. 등어리에 무거운 짐이 무슨 짐인가 하면 죄짐, 인생의 무거운 짐. 인생이 살아가는 날 동안 수고하고 무거운 다 짐을 지고 사는데 그 짐은 저기 보이는 십자가 밑에 가야 해결된다고. 옷은 다 떨어진 남노한 옷인데 이 옷은 무슨 옷이냐? 죄의 누더기 옷이. 손에는 한 권의 책을 들고 있는데 그 책은 성경책입니다. 그 성경책을 읽어보니까 자기가 사는 동네가 장망성이라는 걸 알았어요. 장망성이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장차 망할 성.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장망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장차 멸망할 성이에요. 언제 멸망해요? 세계 4차 대전이 일어나서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핵무기 다 터지고, 우크라이나가 가지고 있는 핵무기 다 터지고, 중국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 다 터지고,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 다 터지고, 인도, 파키스탄, 세계의 핵무기 가지고 있는 나라의 핵이 다 터지면 그때에 온 세계가 불바다가 되고 하늘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그날이 세계의 마지막 날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장차 망할 성. 그래서 책을 읽어보니까 자기가 사는 동네가 장망성인 걸 알고 어찌할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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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통곡하고 눈물 흘리는데 저기 언덕에 십자가 밑에 가면 이 죄보따리가 해결이 된다고. 그래서 이 기독도가 가는 겁니다. 가다가 옆에 수렁텅이가 있는데 발을 헛디뎌 가지고 거의 빠졌어요. 그 수렁텅이가 어딘가 하면 절망의 수렁텅이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한다고 첫 출발하자마자 뭐가 오느냐? 낙심과 절망이 먼저 와요. 아유, 예수 믿는다고 되나? 교회 다닌다고 되나? 야, 강남 금식기도원 갔다고 문제가 해결이 돼. 그래서 사람들이 절망하는데 그 절망의 수렁텅이 제일 먼저 빠져요. 전도자가 오더니 내가 조심해서 가라고 하지 않았느냐? 꺼내 주어가지고 겨우 수렁에서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가다가 보니까요, 십자가가 저기 보이는데 좁은 문이 하나 있어요. 그리를 통과해야 되는데 사람의 몸은 통과했는데 짐이 걸려가지고 좁은 문을 통과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냥 옆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성경에 말하기를 내가 양의 문이니 이 문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고 그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문으로 가지 않고 좁은 문으로 가지 않고 다 담을 넘는 사람은 절도요 강도라 그랬어요. 쉽게 그냥 담 넘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이 기독도는 좁은 물 통과하는데요, 사람은 빠졌는데 등어리에 죄짐 보따리가 거기 끼어가지고 나오질 않아. 그래서 막 힘을 쓰고 있는데 저 언덕 위에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에 등에 지고 있던 이 무거운 죄 보따리가 탁 끌어지더니 그 옆에 골짜기로 디굴디굴 구르고 디굴 굴러서 아멘 할 때까지 디굴 굴러가지고 저 밑에 갈보리 골짜기에 팍 처박혔는데 뭘 바라볼 때에?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무거운 죄보따리가 탁 끌어지는데 그때 이 크리스찬 기독도가 무슨 찬송을 불렀느냐? 기쁘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할렐루야. 십자가를 바라볼 때의 죄 문제가 해결이 되었어요. 철로 역정의 얘기를 어떻게 오늘 밤에 다 합니까? 책이 이런 걸. 철로역정의 제일 앞부분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오늘 이 야곱이 그랬잖아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130년 험악한 인생, 수고스러운 인생인데 언제 우리의 수고가 끝나느냐?
주님이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운데 주님 안에 올 때에만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 무거운 그 문제가 해결되고, 오늘 가지고 온 기도 제목도 주님 안에 들어올 때에 문제가 해결이 되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그 무거운 죄 보따리가 해결이 되고, 여러분이 참된 안식 평화를 얻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야곱의 인생길이 곧 우리의 인생길이고요, 우리도 세 가지 그대로입니다. 내 나그네 길, 우리도 나그네 인생 살아요. 130년 얼마 못 됩니다. 지금 오래 사는 것 같은데도 더 살고 싶은 욕망이 있는데, 더 살고 싶은 욕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그 영생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안에 내려와서 모든 죄 보따리 내려놓고 죄 사함 받고 용서받을 때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평안이 오고 여러분 가정에 문제 해결되고 응답이 올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다 해결받고 평안 얻고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그리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438장 찬송과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말씀 기억하면서 43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